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오늘이 2015년도 마지막 달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연말 파티 등으로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또 한 가지 12월에 빠지지 않는 것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새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의 마지막 달을 맞아서 이제 2016년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으셨죠? 그렇죠. 이제 첫 주인데 뭐 그렇게 다음에 일어날 일들도 그렇게 막 결단을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은 꼭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것인가 마음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 마지막 때에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을 한 가지씩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한 이 핍박도 이 세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난 한 해 1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350여 회의 총격 사건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 가운데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은 믿는 자들에 대한 증오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결단을 하라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겠다 혹은 말씀을 많이 읽겠다 하는 이러한 상투적인 답을 주로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은 우리가 언제 얼마나 기도할 것이고 또 하루에 얼마씩 성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읽을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필요하고 또한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대단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도 많이 하겠다, 성경 많이 읽겠다 그렇게 결단하시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저 구호에 그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좀 더 쉽고 실현 가능한 그런 구체적 결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실현 가능한 것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자주 나오시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모임이 있으면 나오시고 교회에 예배가 있으면 나오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는 것을 그만두자 우리가 모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더욱 잘 모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잘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모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서 모이는 일이 기초가 되어야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서답게 3년이면 풍어를 눕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요즘은 분식 집게 3년이면 라면은 못 끓여도 라면 맛은 분별할 줄 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라도 깨달아 아는 것이 생기게 되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개인 신앙생활도 해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서 잘 모이지 않는다면, 모임을 멀리하게 되면 out of sight, out of mind 이 얘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식어져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디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교회는 반드시 가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일화를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디가 난로에서 조개탄 한 해를 꺼내 따로 놓자 한 5분 정도 지나서 그 조개탄에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개탄을 다시 난로 안에 넣었더니 그 조개탄에 다시 불이 붙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에게 이 조개탄이 함께 모여 있지 않으면 쉽게 그 불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식어져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혹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당분간 좀 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쉬시더라도 교회에 오셔서 쉬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만 나오더라도 기도할 수 없이 그저 앉기만 하면 눈물만 나오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시라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말씀만 들으면 무슨 수면제 먹은 것처럼 꾸벅꾸벅 졸음이 오시더라도 여러분 주무시더라도 교회에 오셔서 주무셔야만 그래야 신앙의 온기를 잘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쉬겠다 하면 난로에서 빠져나온 그러한 조개탄이 금방 식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저 금방 식어져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서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중에 지금까지도 계속 쉬고 계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죄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불러모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지 못한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방주 속은 지저분하고 냄새가 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인 것처럼 교회는 여전히 각종 문제들로 냄새가 나고 각종 문제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곳이 되십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돌이 서로 부딪혀야 매끄럽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은 첫째로는 참 신앙인을 가려내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가는 그러한 과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곳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악한 시대에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자 힘썼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이는 것,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시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읽겠다, 기도 많이 하겠다, 다 거짓말인 거 압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말씀도 레위기 정도 가면 재미가 없고
마태복음도 읽다 보면 족보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곧 덮어놓게 되실 거라는 생각 제가 경험으로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겠다 생각하시지만 피곤하고 일이 많고 하다 보면 기도도 잘 못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건 내가 해보겠다 결단하기 전에 내가 교회에 모이는 일에 힘쓰겠다 마음에 결단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죽는 일이 아니면 주일 예배에 반드시 내가 참여하고,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요 예배에도 내가 반드시 참여하고, 성경 공부 모임이 있으면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모임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셔서 2016년도 한 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그 성전에서 만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2016년 동안에 확인해 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몇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성소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담대함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시는데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가지고 계시다가 그래 나가자,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 오늘 계십니까? 한번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시는 거 쉽죠? 그냥 자기가 운전해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앞에서 아무도 막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상징인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담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담력이라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일에 왜 담력이 필요하다, 담대함이 필요하다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하는 분이시며,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세우신 법칙대로 심판을 집행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면, 죄인인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검은 구름 가운데, 짙은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거나 혹은 등을 돌려 죄인을 보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시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짙은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말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서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신 그 성막도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일반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바깥뜰입니다. 성막의 마당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곳으로서 이곳에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뜰에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이 순서대로 들어가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순서가 되면 그 순서대로 들어가서 자신의 직무를 담당하고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또 Most Holy Place라고 불리우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 그렇게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야 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6절과 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희생이 없이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것은 마치 죄를 짓고 법정에 들어설 때 그 두렵고 떨리는 것 그 이상으로 두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다윗은 시편 15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그 자격 조건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것에 한 가지라도 걸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것,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치러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위에 옷 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의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믿음으로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인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너무 쉽게 일주일이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에 내어놓으시는 그 희생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쉽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열어놓으신 이 길을 우리가 마다하고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리고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는데 그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소를 삼으신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왜 받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권리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를 다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인데 여러분 이 특권을 왜 마다하십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 담대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담대함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놀라운 특권을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신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든 문제들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오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고 간구하여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변하는 그러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이 없이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타락은 곧 온 이스라엘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내릴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 역시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정결하게 한 후에야 나아갈 수 있었고, 모든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해 드리는 제물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영원토록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여러 번 자주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사람이라 죽음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고, 그런 제사장들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시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온 인류의 죄를 영원토록 사하실 가치가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동물을 희생시켜 제사하신 것이 아니라 죄 없고 흠없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사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그 중보도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이 갈릴 이유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토록 간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고난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예루살렘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물으면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의 실체가 아닌 아직도 그 그림자만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 거하고 계시며, 우리가 이 성전으로 나와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께 직접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와서 통곡하셔도 좋고 소리 없이 흐느끼셔도 좋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앉아만 있다 가셔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고쳐주리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거쳐 삼으시고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해도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셔서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곧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실언치 아니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써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들으신다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지켜보시며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향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그 성전을 향하여서만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며 모여서 기도하며 모이고 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만 기도하여도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를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마지막에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핍박이 있을 텐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힘써 모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잘 다져야 개인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고 계시며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전에 모일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내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이 마지막 날에 지키며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하일랜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